우리 하름교회 심호하시는 이대중 목사님 모셔서 오늘 크리스천 코칭 두 번째 시간 우리 강의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어제하고 박수가 다르네요. 다음에 한 번 더 오면 더 크겠죠? 네, 감사합니다. 어제 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제 오신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까 기도하신 분 장로님이셨어요? 어제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잘 들으셨는데 장로님 뭐가 제일 기억에 찾아야 되는 연식이시군요. 어제 제가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아니 장로님한테 물어봤다. 장로님한테. 수무 그림 찾기요? 그렇게 설교나 뭘 하면 핵심을 비껴놔서 다른 걸 예화를 많이 기억을 하세요. 두잉을 하지 말고 비잉이 되는. 두잉 말고 빙에 초점을 맞춰라. 야, 핵심이죠. 또 계란 반숙한 거요? 또 예화를 얘기하시네. 오늘 아침에 밥상 차릴 때 그거 써보셨어요? 어제 저한테 들으시고 오늘까지만 하루가 지났는데 마음가짐이나 적용하는 거나 뭔가 달라진 게 있으셨어요? 네?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 것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 그러니까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았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죠?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에서 모든 걸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파리 가면 에펠탑 있잖아요. 에펠탑 올라가 보셨어요? 많이 가 보셨네요. 에펠탑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 뒤쪽에 그 잔디밭이 운동장처럼 넓게 깔린 멋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옛날에는 파리 군사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중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어떻게 아시죠? 친구세요, 같이?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폴레옹은 키가 작잖아요. 나폴레옹 때문에 사실은 군화가 워커가 된 거거든요. 장교들이 뒷굽이 높아진 거죠. 군인들이 산이나 들판에서 뛰어다니려면 기동성 있게 요즘에 트레킹화를 신어야지 뒷굽이 이렇게 높은 워커 신어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이제 키가 작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키가 훤칠하고 멋있게 생긴 동료 장교가 나폴레옹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장교가 사병들이 네 명령 듣기나 하겠냐. 너는 평생 해봤자 내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온다.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 네가 나보다 크지만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면 내가 너보다 더 크다. 그죠? 여러분들 앉아있고 저는 서 있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줄자를 올리면 제가 더 크죠? 근데 천장에서부터 줄자를 내리면 저는 금방 닿고 여러분들은 한참 내려오잖아요. 그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선택해야 될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새 것이 된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 교회와 다른 공동체가 차별이 없는 거죠. 그죠? 이건 제 생각인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부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 그러면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대. 또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대. 하나님이 혹은 계시해 주셨대.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육성을 들은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목사가. 네? 이해하세요? 아, 왜 그런지? 부러우니. 아니,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이제 보여질까봐.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동네 오니까 강을 건너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셨거든요. 네? 뭐 조지 뮬러는 뭐 3만 번 응답을 받았네, 어쩌네, 책도 쓰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네?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첫애는 여자애인데 독립심이 강하고 활동적이고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근데 둘째는 아들인데 굉장히 좀 소심해서 할 때마다 뭘 물어봐요. 그럼 내가 그걸 막 가르쳐 주고 할 때마다 해줘야 돼요. 부모의 입장에서 누가 더 신뢰하는 자식일까요? 첫째죠.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한테 첫째구나. 네? 이해가 되세요? 자질구레하게 이것저것 다 안 가르쳐줘도 얘는 지가 알아서 바른 길로 갈 거라고 믿어주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으시구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 나를 더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니까 제가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은 안 했지만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을 주셔야 제가 목회하는데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그 신유의 은사를 좀 달라고. 그래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열심히 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주셨게요, 안 주셨게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요, 됐다 안 됐다 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다 나으면 내가 교만할까봐.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지 내 기도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서운해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 중에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고 또 예언, 점치는 것처럼 변질되어 버렸는데 아무튼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첫애는 심부름 좀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뭘 이렇게 해줘야 되고 대가로 뭔 선물을 줘야 되고. 근데 우리 아들은 첫애에 대한 선행학습이 있었는지 굳이 말 안 해도 네? 알아서 잘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부분에서는 둘째가 더 신뢰가 가잖아요. 은사가 뭐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아, 선물 안 줘도 내가 원하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잘 살 것 같으니까 굳이 선물을 나한테 안 주셨구나.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은사를 준 사람하고 안 준 사람하고 누구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뭔 얘기인 줄 알아. 여러분도 나랑 비슷해 지금.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오후에 굉장히 지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일이 더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날라리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대강 술렁술렁 요령 있게 뺀질뺀질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일도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대답은 이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난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가 그걸 감당할 거라고 신뢰해 주시기 때문이죠. 고난을 내가 많이 겪는 건 남들보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를 적게 했거나 아니면 내가 저주를 받거나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믿어 주시니까 나한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고 남편 출세하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한 것이 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절망의 벼랑 끝에 세워놔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탄식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 한복판에다 세우시는 거죠. 야, 이거 잘못 세워놨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거기다 세우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고난이 많은 게 복이에요? 적은 게 복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봤던 글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7년 동안 애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다른 교인들도 그 두 부부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애를 가졌어요. 한 30년 전인데 그때는 이렇게 초음파 기술도 별로 발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사지가 뒤틀린 기형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엄마한테 보여주지를 못해요. 아빠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이제 보고 싶어 하니까 보여주고 밤새도록 같이 울죠. 그러다가 새벽녘에 이 아빠가 뛰쳐나가서 병원 앞에 보니까 교회당이 있어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에게 기도를 하지 말게 하시든가, 아니면 생명을 주시지를 말든가. 기도는 기도대로 하게 해놓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이런 기형아를 주시면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우리도 힘들고, 그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에 울림이 있는 응답이, 육성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생명이 있는데, 좀 연약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으로 보내려고 보니까 나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희들밖에 없더라. 이해가 되세요? 나처럼 내 마음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부부가 너희들밖에 없더라. 찾고 찾았더니.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야,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더니 기형 안 왔네, 아이고 벌 받았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하나님이 그 부부를, 그렇죠, 신뢰하신다는 거죠. 기준이 바뀌는, 기준이.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뭐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격이 없어져요. 좀 차원이 달라야 되잖아요.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져야 되지만 나를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져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기준도. 나를 바라보는 기준도 전에는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죠.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정체성은 자존감과 연결이 돼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나는 거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거지처럼 구걸하는 태도를 갖죠. 나는 왕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게 되죠. 정체성은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자존감은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태도.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들 앞에 서느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왕이 민정시찰을 나가서 이렇게 시장을 돌아보는데, 물론 변장을 했겠죠? 거지 아이가 동냥을 하는데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예뻐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야, 쟤 데려다가 궁궐로 데리고 와서 왕자가 되게 해라. 입양을 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전에 들어가니까 자기만의 방을 주고, 하녀들이 와가지고 그 옷을 새 옷으로 갖다 주고 몸을 씻기고, 그래서 생전 자보지도 못한 비단 그 이불에 누워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요. 어제는 거지였지만 오늘은 뭐죠? 오늘은 왕자잖아요. 근데 이 왕자가 된 거지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아, 오늘 아침은 어디 가서 빌어먹지? 오늘은 날씨가 비 올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신의 정체성이 거지죠. 그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사람이 돼요. 그런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면 내 태도가 결정이 되죠.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비굴해지지 않죠.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지 않죠. 자존심 상했다고 해가지고, 그죠? 뭐 목에 핏대 세우고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니까 한 형제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리더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리더들이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부역원들 앞에 서느냐가 중요해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풍겨 나옵니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거지같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은행에 계좌 있으시죠? 없으세요? 저금 안 하세요? 감정에도, 인간의 감정에도 계좌가 있어요. 계좌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이 있어요, 통장에. 기분 나쁜 표정이신데? 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저한테 100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실수해가지고 제가 1,000만 원의 손해를 봤어요. 100억 있는데 1,000만 원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럼 오늘 저녁에 제가 잘까요? 못 잘까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보고. 100억이면 은행에 몇 달만 넣어놔도 1,000만 원은 이자로 채워지지 않아요? 네?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채워지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근데 만약에 1억이 있어요, 계좌에. 근데 오늘 1,000만 원 손해를 본 거예요. 내 재산의 10분의 1이 날아갔어. 그죠? 못 자죠. 사건은 똑같아요. 1,000만 원 손해 본 사건은 똑같아. 근데 내 반응이 달라지죠. 뭐에 따라서? 아니, 잔고에 따라서 달라지죠. 잔고에 따라서 똑같은 자극이 왔는데, 이럴 때는 내가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웃어 넘기는데, 이럴 때는 파르르 떤단 말이에요.
똑같은 1,000만 원인데. 그건 내 계좌의 잔고의 문제죠. 우리 감정에도 계좌가 있어요. 사랑의 계좌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뭐 괜찮아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사랑의 계좌가 바닥이야. 근데 교회 갔는데 누가 인사 안 해. 무시당한 것 같아. 그럼 팍 떠는 거예요. 자극은 똑같은데. 그래놓고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저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인정과 칭찬의 계좌가 있어요. 그죠? 이걸 존중감이라고 그러죠. 머슬로우가 5단계 욕구 중에 4번째 욕구예요. 존중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가득 채워서 인정과 칭찬의 계좌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별로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바닥이야.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 목사님이 칭찬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 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애 만에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진짜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네? 온 천하 만물, 모든 우주를 바꾸지 않을 만큼? 저는 그 말은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네?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뻐하시고, 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 여러분 살아오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적이 있으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의 계좌가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이 나를 뭐 무시하든 어쩌든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럼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세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던 돌을 던지던 미친놈이다, 귀신 씌었다, 조롱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는 변화산에서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해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어라. 아, 맞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 계좌를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계세요? 한 번이라도 아우 참 나는 내가 나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럼 안 뜯어 고쳐야죠. 그죠? 나는 내가 나인 게 80%만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20%는 고치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 이게 거지 같은 인생이죠. 사랑을 구걸하면서 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바라요.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아니면 나를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세상과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찾으셔야 돼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뚫어놓은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게 안 채워지면 왠지 왜 이렇게 요즘에 허전하지?
왜 이렇게 고독하지?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지?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자꾸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깊은 구멍이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죠?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죠.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내 영혼에 공허감이 들거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괜히 외롭거나 쓸쓸하고 그러면 참 생명이 내 안에서 고갈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돼요. 네?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만족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거룩한 부담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구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넘어가야죠. 이거 오늘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윤정필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셨는데, 원래는 1시간 반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게 4시 한 15분인가? 그 정도 됐거든요. 언제까지 할까요? 근데 저도 오늘 저녁에 우리 시찰회 전체 모임이 있고 약속이 있어서 뭐 제가 안 간다고 그 모임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뭐 모여서 밥 먹는 모임이라. 네? 보이시나요? 네. 아, 제가 이걸 옮기려고 그랬더니. 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헤브론 산당에다가 일천 번제를 드려요.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천 번 할 때 이 번자가 차례 번자가 아니라 태울 번자예요. 네? 교회에서 일천 번 헌금 드리는 게 솔로몬에서 따온 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스케일이 굉장히 커서 다윗이 700마리 소를 한꺼번에 태워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렸거든요. 제사를. 아, 나는 아버지보다는 더 해야지. 야, 1000마리. 해가지고 1000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헤브론 산당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 왕위를 물려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뭘 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뻔하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네? 개역 성경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개역 개정 성경 보세요. 여기는 개역 성경 보세요. 개역 개정 보는데 지혜라고 그러세요? 개역 성경 보세요. 개역인지 개역 개정인지 잘 모르세요? 네? 장로님이 정리 좀 해주세요. 개역이에요? 개역 개정이에요? 그 앞에 봐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네, 개역 개정이 있네. 그럼 개역 개정으로 바꾸고 나서 이 열왕기 상을 한 번도 안 읽으셨네. 네? 개역 성경에는 지혜예요. 지혜. 맞아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찾아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아, 또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모든 지혜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듣는 거. 어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죠? 그러면 들어야죠. 들어야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사도 바울은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부터.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타이틀을 붙여주면, 구역장에다 뭐다 붙여주면 자기가 말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완장만 채워주면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무슨 직책을 맡은 건 가르치고 말하라고 한 게 아니고 들어야 돼요.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낮아지라고 주신 거예요. 어느 교회는 장로 임직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화분을 보냈대요. 축승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게 승진한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 낮아진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더 낮아진 자리로. 구역장은 말하고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장수도 안 구하고 오래 사는 거, 네 원수들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했냐 그러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송사를 듣고 분별. 그러니까 갓난아기 하나 가지고 여인들 둘이 와서 이렇게 다투잖아요. 서로 자기 일하고.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누구인지. 그죠? 들어야 돼요. 왜 이 듣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듣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야 그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이거 고쳐 다시 해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자꾸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적하고 충고하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겠어요? 주눅 들어서 못하죠. 뭔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시잖아. 특히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않고 잘 들어주시잖아요. 몇십 년 동안을 한마디 지적도 않고 뭐라고 좀 얘기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를 신뢰하셔서 그렇게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랑은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갑갑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참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잠언 함께 읽어보시죠. 미련한 사람에게는 네, 두 번째 말에게는 채찍. 동의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교육하는데 체벌을 허락합니다. 단지 부모의 감정풀이가 아니면. 그죠?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거 이 두 가지보다 더 무섭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인데 그 무대책 3종 세트가 있어요. 대책이 없는 사람. 네? 그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도 주변에 다 있는데. 네? 어리석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무식해. 근데 두 번째로 네? 고집이 세. 좋게 얘기하면 소신이 있어요. 네? 어리석은데 소신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 네? 어리석고 소신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안 살면 자기 혼자 신세 망치는데 어리석은 고집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명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주변에. 있으세요? 아, 주변에 나는 그런 사람 없다. 다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다. 없으면 그 사람이 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센 거야. 손 안 드신 분 잘하신 거예요. 들라다가 지금 멈칫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 그러면 내가 최고의 고문관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대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대책 3종 세트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참 이게 표현이 재밌어요.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찧어도 어리석음이 안 벗겨진다. 생각해보세요. 절구에 넣어가지고 이게 안 벗겨진대.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개별 인지 능력과 성품은 안 바뀌어요. 그건 유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무대책 3종 세트보다 더 대책이 없는 사람이 말이 조급한 사람이에요. 이건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생각나세요? 빨리 생각난다고 그래야 돼. 네?
말이 조급해서 꼬인 인생 사는 분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죠? 아니, 없으면 여러분이라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말은 누구의 말도 듣지 말라. 그래서 기도는 청원 기도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사장된 것 중에 하나가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움직여야죠.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기도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저희 교회도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장로님도 대표기도 하시면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다 하나님한테 맡겨버려요. 기도만 듣고 있으면 부흥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병든 교우가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도 고쳐줘야 되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희망과 용기도 하나님이 줘야 되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을 시키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변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우 중에 어려움에 처한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서 내가 뭘 할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기도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만 빼도 기도가 확 달라져요. 하나님 시키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번에 뭐 어떻게 되고 뭐 믿음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식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모인 내가 변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이건 안 물어봐. 자기는 전혀 변화되거나 성숙되지 않아요. 기도만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이거 뭐 하나님 해결사예요? 헌금 좀 내놓고 하나님한테 헌금이 수고비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게 고등종교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기도도 말하는 게 많아야 돼요? 듣는 게 많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비중을 옮기셔야 돼요, 점점. 최소한 말하는 만큼의 시간만큼은 듣고 가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생겨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랑 함께 읽어보시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양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죠? 양은 우리에게 좀 친숙한 동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의 특성을 잘 모르죠. 그래서 양 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이 있고 그 옆에 양떼가 이렇게 초원에서 뛰어노는 아주 목가적인 풍경을 상상을 하는데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어떤 방어 기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리가 길어서 빨리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과 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카멜레온처럼 변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양의 치명적인 결점이 뭐냐 그러면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5m 이상을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시골에서 자라면서 소 키워 보셨어요? 여자분들이 대답하시네. 이쪽 동네 가지 마세요. 되게 무서우신 분. 소는 몰고 가잖아요. 그죠? 염소도 그러고. 양은 눈이 어두워서 몰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양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있어요. 장점.
그게 뭐냐 그러면 청력이 좋아요.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목자가 앞장서서 가요. 앞장서서 가면서 허리춤에다 뭘 차고 있죠? 에? 종 같은 걸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초원에다가 이 집 양, 저 집 양, 이 양, 저 양 막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럼 해가 지면 우리 안으로 이제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소리를 치거나 종을 딸랑딸랑 거리면 사람들은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양들은 기가 막히게 그 종소리의 주파수를 구별해요. 비슷한 종인 것 같지만 자기 목자의 종소리를 알고 그곳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칠 때 절대 뒤에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내 앞길을 예비하여 주셨다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그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바다 위를 지나가시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셨어요. 뒤에서 몰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건너셨다고.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쓰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자리에 서는 거예요.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가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놓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뒤에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한 발짝 반 발짝 먼저 가셔서 우리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걸 묵상해 보면 여러분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세요. 아, 바로 이 앞에 뭐가 있지? 모를 때도 있지만 양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목자에게는 양들을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쉬고 있지만 그때도 목자는 쉬지 않고 다음 목초지를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들짐승들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지 비탈길을 지나야 되고 왜 산등성이를 넘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목자에게는 양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다음 목초지로 가는 거예요. 비탈길을 올라가야만 거기를 넘어서야만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 한번 가봐. 잘 가면 내가 잘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셔서 그걸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역장, 흔히 저희는 이제 목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역을. 그래서 제가 이름을 구역장 권찰하면 여기 구역장 권찰이라고 부르나요? 그럼 뭐라고 부르죠? 구역장, 부구역장 그러세요? 근데 저는 장자가 붙으면 좀 권위적인 것 같아서 섬김이 도우미 이렇게 바꿨어요. 네? 그래서 구역장이 섬김이, 부구역장이 도우미. 그죠? 그러면 섬김이나 도우미는 뒤에서 몰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른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잖아요. 그걸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비 때마다 어떤 태도와 자세를 선택하는지를 보여줘야 돼.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는 것만큼 훌륭한 교육이 없죠. 사실 자녀들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경청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거든요. 묵상.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묵상기도 그러면 침묵기도하고 헷갈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건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길을 가든 버스를 타든 무슨 일을 하든 계속해서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럼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작게 내서 드리는 기도가 묵상 기도예요. 통성 프레이, 그 영어 사전에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때문에 이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영어에. 통성 프레이 해가지고 통성 기도는 소리를 크게 내는 거지만 묵상 기도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침묵 기도는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묵상이 메디테이션인데 메디신이라고 하는 약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요. 저도 이제 그 5학년이 되다 보니까 먹는 약이 이렇게 많아져요. 갈수록 가지수가.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가면 젊었을 때는 옷까지만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챙기고 가야 될 게 많죠. 83학번. 그죠? 이분이 83학번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저보다 연식이 3년 더 되신 분이세요. 근데 약은 우리가 표현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네? 약이 잘 안 들으면 안 먹죠. 그럼 잘 듣는 게 뭐예요? 잘 듣는 게 약이죠. 이해가 되세요? 약을 표현할 때, 야, 이번 약은 참 잘 봐. 이번 약은 참 잘 먹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잘 들어 그러잖아요. 그럼 잘 듣는 게 뭐라고요? 여기 메디신이에요. 메디신. 잘 들어주는 게 그 사람한테 약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게. 그 사람한테 고약한 척 지어주지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주시는 게 내가 그 사람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구역장이 뭘 해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청이란 여러분 교재는 제가 이렇게 책으로 이걸 만들지 모르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그 내용을 대강 이렇게 몇 가지만 써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부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저희 PPT 보내드릴게요. 경청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래서 이청득심,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설득을 하려면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돼야 될까요? 네? 말하는 게 몇? 듣는 건? 잘 하고 계세요? 그렇게? 아니요? 정답이에요. 말하는 게 20% 내지 30%, 듣는 게 70에서 80%. 들어줘야 설득이 돼요. 우리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굴복시켜야 설득이 된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을 열어야 마음이 열려요. 입이 잘 안 열리면 뭐라도 먹여서라도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먹으면서 얘기할 때 설득이 제일 잘 돼요. 일단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도록 해줘야 돼요.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는 설득하고 논쟁하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자는 잘 보이시나요? 이게 귀 이자 밑에 임금 왕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의 귀를 가져라. 임금의 귀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귀를 임금의 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열십자라고 하고 밑에 이걸 나무 목자, 눈목자가 누워있다고 보는 거예요. 10개의 눈을 가져라. 그러니까 내 몸의 모든 신경과 관심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겠어요? 일심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 이게 경청이에요. 근데 제가 이 커리큘럼을 쭉 보니까 다음 주에는 그 비폭력 대화 할 거예요. 비폭력 대화.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구역장으로서 상담하는 것에서 또 경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길게 하지는 않고 오늘 5시 좀 넘어서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청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면의 소리. 우리가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제가 지금 고려대에서 작년에 얘기하면 자랑인 것 같은데 사나톨로지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나톨로지스트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사나톨로지스트인 분들, 그리고 일반인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 웰다잉을 위한 라이프 코칭 강의를 해요. 월요일날 저녁에 듣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 근데, 네? 고려대에서 하는데, 거기 보면 그 공학 박사도 있고, 영문학 박사도 있고,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고 일정 지위에 오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경청을만 6시간을 했어요. 못 들어요. 귀가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못 들어요. 자꾸 단어를 쫓아가요. 말을 쫓아가요.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뭔 얘기지? 분명히 나는 듣고 있는데 잘 들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안 돼요. 사실과 감정과 의도를 들어야 돼요. 이걸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정확하게 할 겁니다. 해석하지 말고 사실이 뭔지, 그죠? 감정이 뭔지를 표현을 해라. 네 요구가 뭔지를 정확히 얘기해라. 그런 얘기들을 다음 주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경청을 할 때 눈을 마주치, 아이 컨택 하는 거고, 맞장구 치는 거, 어머, 그랬어? 어머, 놀랬겠다. 그래서 따라하기, 끝말이나 핵심 단어를 따라하고, 정리하고, 자세를 따라하는 거예요. 자세 따라하는 건 미러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화가 설득에 미치는 영향, 이 메라비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한 건데요. 워드, 단어는 7%밖에 안 돼요. 기승전결, 육하원칙, 무엇을 통해서 설득을 하든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이 영향을 미치는 건 7%예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게 보이스가 몇 프로죠? 38%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시인데 초등학생이 읽는 것하고 전문 성우가 읽는 것하고 듣는 사람의 감동이 틀리죠. 워드는 똑같아. 근데 보이스가 틀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게 뭔 줄 아세요? 바디랭귀지예요. 55%예요. 그 사람의 태도, 자세, 이게 신뢰할 만한가. 그런데 우리는 보이스와 바디랭귀지는 전혀 무시하고 무슨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설득할까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말에 대한 확신, 자신감, 이런 건 나도 모르게 내 몸짓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올바른 태도와 자세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55%는 전달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그래서 코칭,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코칭이 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코칭의 반대는 이것과 이것을 주는 것이다. 뭔 줄 아세요? 코칭은 충고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코칭은 충고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칭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당황하시는 표정이 느껴지네요. 충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앙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
네, 30년 이상, 우와. 그러면 30년 동안 주일 성수했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50번의 설교를 들은 거죠. 그럼 30년 동안 들었으면? 네? 1500번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수요일 저녁하고 주일 오후도 들었어요. 30년 동안. 그럼 몇 번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4500번. 우와. 30년 이상 지금 했다고 손 들으신 분들. 그럼 10% 450까지라도 바뀌셨어요? 83학번. 1% 45가지라도 신앙생활 하기 전과 하기 후, 한 후가 달라지셨어요? 네? 전과 후가 없더라도 아무튼 철들고 나서 달라진 게 있으세요? 아니, 설교를 들은 만큼, 그 횟수만큼. 왜 그럴까요? 영어식 표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파파돈 프리치. 옛날에 그 마돈나가 불렀던 노래, 80년대 학번들은 알아야 되는데. 파파돈 프리치, 그게 뭐예요? 아빠 설교하지 마세요. 직역하면, 의역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설교가 충고예요, 충고. 여러분이 산 증인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충고를 들어도 사람은 이렇게 안 변할 수 있다. 살아있는 증인들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으면서 이렇게 안 변했는데 왜 남한테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충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을 주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 목사가 스스로 찾아낸 해답이에요. 그 해답은 담임 목사에게는 해답일 수 있지만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내지 않은 교인들, 청중들에게는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이고 맞는 얘기니까 동의는 하는데 어쩌다가 감정에 찔림을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될 의무는 없어요. 왜? 내가 찾아낸 정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충고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 적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그것에 필요한 이야기만 골라서 듣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죠. 그것도 결정을 해놓고 확신이 없으면 더 물어보고 다니죠. 그래서 저한테 저희 청년이, 여자 청년들, 목사님, 가톨릭 다니는, 성당 다니는 청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제가 결혼해도 될까요 말까요? 하지 마. 이랬어요. 하지 마. 무조건 하지 마. 왜요? 나한테 물어본다는 건 네가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너 나중에 결혼해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내 타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하지 마. 네? 이미 자기는 결정을 해놓고 물어보고 다녀.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안 물어봐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그러니까 해답을 제공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해답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제일 힘든 부류가 누군 줄 아세요? 공무원. 네? 선생님, 교사들. 네. 또. 네? 그러니까 교수의 교사 이렇게 다 들어가죠. 네? 군인들. 네. 목사요? 목사들은요. 목사 많이 계시죠. 목사들은 강의하는데 제일 쉬워요. 왠 줄 아세요? 아무도 안 들어. 내가 뭔 소리 해도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목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농담이에요. 또 진짜인 줄 아시고 또 막. 선생님들도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드시면서 선생님 제가 이제 목사인 줄 모르니까요.
코치님, 네, 얘기하세요. 내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이렇게 살면 망하는데, 이렇게 살면 실패할 게 뻔한데, 그런데도 제가 충고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공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셨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배우는 건 둘째 치고 지금 당장 망하고 얘 다시 회복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인생이 실패자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실패다 성공이다의 기준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니, 사회적인 보편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이 나이 때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그럼 그래도 내가 충고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상식적인 게 진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꼭 진리인가요? 그럼 예수님이 상식적이셨나요? 30살 되도록 직업도 없지, 나와서 돌아다니지, 미친놈 소리 듣지, 그죠? 뭐 머리 누일 집도 없다고 그러지. 상식적인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상식이 진리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분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충고하지 말고 답을 주지 말아라. 아니, 그럼 이놈이 지금 뻔히 잘못 선택하고 있는데, 이러다 망할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들 다 있으시죠?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충고하던가요? 답을 주시던가요? 너 그렇게 살래? 그러고 뭐 윽박 지르시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나중에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정 안 돼서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서야 위로를 해 주시고, 그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천 코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믿어줘야 돼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망할 게 뻔해. 저렇게 하다가 분명히 후회할 거야. 이렇게 규정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도 자기의 행복한 삶을 바래. 그러시잖아요. 그죠? 일부러 망하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그죠? 세상은 결과를 보고 좀 나은 사람은 과정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동기를 보시죠. 그 마음 중심을.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삐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몰라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표현할 줄 아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어주는 거죠. 일단 이 마음이 없으면 옆에 가서 충고하려고 하거나 지적하려고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마음이 생기면 가서 물어봐 주세요. 어떤 의도였는지, 왜 지금 이런 결정을 했는지, 어려운 게 뭐가 있는지, 이걸 충분히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라포가 형성이 돼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기한테 물어봐주는 그 태도를 보고도 상대방이 느끼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걱정해서 이걸 물어보고 있구나. 그래서 충분히 들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나한테 조언을 구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시면 안 돼. 제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꼬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구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던져야지, 공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해봐. 이러면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낸 해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 잘못되면 여러분 책임질 거예요? 안 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A, B, C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의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네가 생각할 때는 어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같이 져줘야죠. 같이. 이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태도. 그런데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아요. 너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네가 아이고 이 자식.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물어봤어야지.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뢰도 하지도 않고 들어봐 주지도 않고 무조건 충고부터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지적하면 더 기분 나빠요. 하려고 했는데 시키면 하기 싫어져요. 그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팁만 던져줄 뿐이에요. 스스로 선택하고. 그래서 선택해서 실행하면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조언하고 충고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겪든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아니면 아니야.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는데 그 일을 나는 혼자 감당 못해.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도와주거나 남편이 도와주거나 교회 목사님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 둘 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을? 네? 지금까지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 얘기 묻잖아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를 하시냐고. 내가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문제라고 느끼는 건 내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라고 느껴요. 내 안에 해답이 없으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아요. 홍콩에서 시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세요? 중고등학생한테 막 직격탄 쏘고 그 아주 폭력적인 테러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의식을 안 느껴요? 네? 그거 왜 안 느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은 문제의식을 느껴. 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나한테 있으니까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문제라고 느끼는 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예산이 10억이 필요하대. 전혀 나한테 능력이 없으면 그게 문제로 생각이 안 돼. 교회 나가는데 지장이 없어. 근데 부담이 되는 건? 그죠? 뭔가 나한테 그걸 해결하는데 뭔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팁이나 단초가 있으면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모든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서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충고와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가 닥친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고 믿어져요. 내가 그러면. 근데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나도 누군가 충고를 해줘야 되고 나에게도 누군가 조언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나는 스스로 내 안에서 답을 찾아낼 능력이 없어라고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충고하고 조언하는 이유는, 해답을 제공하는 이유는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예요. 너 이건 모르지? 나는 알아. 너는 이런 거 실수했지? 나는 안 했어.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 충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너는 모르는데 나는 이걸 알아.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한다면 뭘 해야 돼요? 네? 경청. 말하지 말라니까요. 뭘 또 위로한답시고 말해갖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욥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기가 31장까지 있나요? 그렇게 논쟁을 하잖아요. 그죠? 욥이 위로 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 친한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욥에게 너는 뭔가 잘못했을 거야. 하나님이 그냥 벌을 주시지 않아. 잘 생각해봐.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충고하고 조언하잖아요. 근데 그 긴 이야기를 다 들어주잖아요. 같이 논쟁을 하면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자식들 10명 잃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욕창 걸리고 마누라는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그래서 죄를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염증 같은 걸 낫게 하고 전혀 못하게 하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3명의 친구들이 와서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욥기를 잘 보셔야 돼요. 욥기 보시면 침묵하고 욥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똑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일주일 동안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했던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쏙 빼먹고 안 읽고, 네가 그래서 그렇지. 잘 생각해봐.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럴 거야 식의 말만 한다고. 더군다나 그걸 우리는 어떻게 포장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기만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의 변화나 성숙을 원하면 입을 다무셔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한마디도 응답 안 해주셨다니까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네? 분명히 만약에 충고하거나 조언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도 그때는 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사탄의 음성일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안 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인간이 그렇게 옹졸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 4,500번 듣고도 안 변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몇 마디 말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세요? 충고하지 마세요. 조언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공감하세요. 공감하는. 듣는 것만으로 뭐가 된다고요? 아니, 뭐가 잘 듣는다고요? 그렇죠. 약이 잘 듣는 거니까. 내가 잘 들어주면 그게 그 사람에게 약이 돼요. 약이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
진도를 남겨두는 이유는 혹시나 또 부를까봐. 아, 윤 목사님 오셨네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겪는 감정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을 인간이 태어나면서 전 생애를 통해서 인간이 겪는 감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 그리고 인간을 가장 성숙시키는 감정이 뭔 줄 아세요? 아니,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숭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인간을 가장 성숙시키는 감정,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감정,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항상 느끼는 감정. 네? 그러니까 좀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세요. 어제 오늘 저를 겪었잖아요, 지금. 3시간째 겪고 있는데 뻔한 거 물어보겠냐고. 네? 슬픔이에요, 슬픔. 슬픔의 감정이 사람을 가장 성숙시키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실을 경험해요. 10개월 동안 있었던 엄마의 자궁을 잃은 거예요. 친숙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나와요. 그 상실로 인한 슬픔을 느끼고 평생 동안 계속 상실을 느낍니다. 그 상실의 감정, 그 아픔이 관계적인 것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적인 소셜 페인이라고 그래요.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통을 피지컬 페인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교통사고가 나서 상처가 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 아프겠다. 좀 쉬세요. 맛있는 것 좀 먹어야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짐도 대신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심리적인 고통, 사회적인 슬픔, 아픔, 이것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지금 구역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 가운데 고통을 느끼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 귀 위에 여기를 양쪽을 관통을 하면 진짜 찌르지는 마시고 그냥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 속에. 네? 거기가 전측 대상회라고 불리우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아픔을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럼 그 약효가 허리로 갈까요? 뇌로 갈까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픔을 유발하는 요인을 진통제가 없애는 게 아니라 전측 대상의 세포를 둔화시켜서 여전히 여기는 아픈데도 뇌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기에 물리면 가렵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바르죠. 그러면 그 약이 시원하죠. 그죠? 우리 뇌는 가려움보다 시원함을 더 빨리 느껴요. 그래서 가려움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아니라 뇌가 가려움을 느낄 틈새를 안 주고 시원함을 느끼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굉장히 멍청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그러면 인지심리학에서는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지점과 사회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는 지점이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이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서 그 상실의 슬픔을 느낄 때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효과가 있어요. 실험한 것도 있어요. 3주 동안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심리적인 고통을 덜 느껴요. 그래서 이 전측 대상회가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면 그 뇌파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갔을 때 다시는 못 보게 되니까, 친한 친구가 전학 간 경험 있으세요? 친한 친구하고 헤어진 경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경험. 네? 있으시잖아요? 친한 친구가 전학 갔을 때 그 상실의 고통을 이 전측 대상회가 얼마나 느끼는지 주파수를 측정을 하고
이 정도의 주파수의 변화가 있으려면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줘야 이 정도가 흔들릴까? 실험을 했더니 1분 동안 뺨 30대를 맞는 고통과 똑같은 거예요. 네? 1분 동안 뺨 30대면 2초에 한 대씩 맞는 거예요. 착! 착! 그래서 그걸 1분 동안 30대를 맞아요. 그렇게 맞아서 전측 대상의 뇌파가 흔들리는 것과 사랑하는 친구가 전학 갔을 때 느끼는 고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은 무시해버립니다. 만약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상실의 아픔 중에 하나가 자식이 죽는 거죠. 참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죽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그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육체적인 고통에 비추어서 측정해 보면 교통사고 나서 만신창이가 된 것과 똑같은 아픔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아니야, 어른스러워져야지. 내가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으면 안 돼. 빨리 의연하게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입원하면 다 찾아가 보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아니 하늘나라 가서 그 상실의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장례식장 한번 찾아가 보는 것 말고는 안 해줘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본인도 문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혹시나 그런 상실의 슬픔이나 아픔을 겪으면 나는 지금 적어도 전치 12주, 20주 정도 진단을 받은 환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육체적인 편안함이에요. 육체적인 편안함.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상실의 아픔을 당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셔서 가방도 들어줘야 되고 무슨 일을 못하게 해야 되고 그죠? 맛있는 거라도 사야 되고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이 연대감, 유대감, 공감을 느끼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여러분들이 지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가져주셔야 돼요. 1년 이상. 제가 젊었을 때 교통사고 뒤에서 차가 탁 와서 해가지고 여기 삐끗해서 그때 3일 입원해 있었는데 젊으니까 뭐 3일, 근데 요즘엔요, 비 오면 욱신거려요.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육체적인 고통도 그 후유증이 그렇게 오래 가요. 심리적인 고통은 어떠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셔서 제발 위로한답시고, 네? 이거 하지 마시고, 말하지 마시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여기 탁 이렇게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챙겨주고, 그래서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도 가만히 내 안에 계세요. 나한테 뭐 이래저래 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는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의 표현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건 들어주는 거다.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doing이 아니라 being이 중요하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만이 자라날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목사와 교사로 그랬어요. 목사와 교사는 동급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적 지도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결혼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자식 안 낳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결혼해서 자식을 안 낳아보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의 삶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뭔 얘기인지.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안 낳아보신 분들은.
골치 썩이고 에너지를 쏟고 뭐 뼈골이 등골이 빠지고 해도 그것 때문에 알게 되는 진리가 있고 인생의 신비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일날 예배만 착실히 참석해도 얼마든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신앙의 영역이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보지 않으면 결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에요. 천사들도 이런 기회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저들 마음의 깊은 신음과 통곡까지도 들어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입술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사랑의 손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